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23절 제자도의 핵심이 되는 구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제자도의 핵심인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진지하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제자도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게 되는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해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의 버전으로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고백,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한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이 23절에 제자도에 관련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며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도를 알기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제자도의 내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이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 명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피상적으로 우리가 단적으로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먼저 왕에게 기름을 붓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온 열방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거기까지 나아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첫 번째 왕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는 예수께서 또한 선지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는 역할이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선지자의 모든 역할들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분이 선지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백성들의 편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죄를 사해주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첫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요,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시는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선지자이라는 것. 이 두 가지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 그리스도라는 고백, 그리고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야 되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23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22절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냐면 22절에 예수님이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죠.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십니다. 그것을 성취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비밀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더 익스텐드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분이 승천하셨고 또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2절을 볼 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하늘의 비밀들을 계시해 주기 원하시는 것이, 그분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고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3절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서 무리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특정 다수가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입니다. 여기서 아무든지는 구체적으로는 바로 제자들,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해주는 메시지가 있죠.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데, 실제 구원을 누가 얻습니까?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기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얻는 것입니다. 모든 무리가 있지만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2절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23절의 말씀은 이제 그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그들에게 주시는,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제자도에 두 가지 요구사항,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제 십자가, 나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제자도의 핵심이 되는 것인데, 이 두 가지의 핵심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요구되어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자도의 두 가지 사항이기 전에 먼저 따라오는 전제 조건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 안에 있습니다. 이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는 말을 이 ESV에서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come after me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더 클리어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장서시고 제자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우리는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뒤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옆에서 동일하게 걸어갑니다. 그러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많은 경우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가게 되죠. 이제 경험이 생기고, 그리고 재정이 생기고,
조직이 생기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면, 그리고 또 능력도 갖추게 되면 이젠 예수님 뒤에 굳이 따라갈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예수님보다 자신이 사람들을, 영혼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또한 사역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예수님보다 앞서가게 됐죠. 안타깝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나 어떤 선교단체들은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들을 사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도의 조건으로 볼 때 자격 미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분명히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 뒤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앞서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 제자도의 전제 조건, 반드시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쫓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제자도의 첫 번째, 제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첫 번째, 자기 부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기 부인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잘 안 되는 것이 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한마디로 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의 버전으로 자기 부인을 설명하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자살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인데, 우리가 이 자기 부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의 상태들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혼적인 존재이고 또한 육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영과 혼과 육이 완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담의 영이 하나님과 막힘없이 교제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은 굉장히 디펜던트한 존재인데, 그러니까 영에게 항상 의존적입니다. 그러니까 영에게 순종하죠. 그리고 육은 또 혼에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 혼, 육의 그 영역들이 독립되어져 있지만 분리되지 않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 인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영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음을 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죽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린 죽음은 소멸이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하지만 성경에서의 죽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분리되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영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가 된 것이죠. 영이 하나님부터 분리되는 순간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러니까 영이 죽음을 당하는 순간 육은 영원히 살 수 없게 됩니다. 흑으로 지어졌던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육을 떠나면 육은 반드시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 아담은 다시 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이 떠나고 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혼은 영에게 속해 있어야 되는데 의존할 대상이 없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육과 연합하게 됩니다. 육과 섞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락한 인간을 생각할 때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이 구체적으로 정확히 좀 이렇게 자세히 본다면은 다른 영역들이긴 하지만 타락한 이후로 육의 존재와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은 이렇게 육적인 것으로 그냥 통합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혼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육적이다 말할 때 혼적인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무엇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시며 우리를 죄를 사하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순간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분리되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이 즉시로 천국에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졌던 우리의 영의 상태가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는 새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이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 영의 눈을 열어서 이제 다시 우리의 삶을 봤더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타락한 죄 몸으로 살아갈 때는 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영이 살아나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께 속해서 이제 세상을 다시 보니까 죄로 여기지 않았던 수많은 것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죄는 육적이고 혼적인 죄는 사람을 때리고 도둑질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를 죽음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드는 죄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영의 눈을 열어봤더니 육을 위해 살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믿는 자의 딜레마가 생기는 것이죠. 이제 죄가 뭔지는 깨닫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반복해 죄를 짓는 거예요. 또다시 죄 가운데 넘어지고 반복된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때 우리로 하여금 너는 구원받지 못해서 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뻔뻔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음을 믿고 그것을 주장하며 또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정말 삶 속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인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죄를 질 때 뻔뻔스럽지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기억지 않으시고 다시 죄를 사해 주십니다. 너 어제 그 죄 졌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회개할 때 죄를 사해 주시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영이 강건해질 때까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영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알지만 죄를 이길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영이 강건해져서 죄를 이길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며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짓는 순간 숨어버렸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죄를 질 때 하나님 앞에 숨으면 안 돼요.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다시 우리를 씻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국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영의 강건함을 위해 훈련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결국에는 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 말씀과 기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훈련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편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육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제 인간은 타락해서 영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육은 타락해서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육은 한 번 타락한 육은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생해서 리사이클 해가지고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육은 한 번 타락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육의 본성, 타락한 육의 본성이 이제 뭡니까?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나를 육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혼도 이 육에 많은 경우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이 육의 문제를 쉽게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훈련을 하고 영이 강건해지더라도 육은 여전히 육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육이 약해지느냐, 육이 쇠퇴해지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노력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비로소 조금씩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육적인 타락한 이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요, 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려고 노력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은 내가 반드시 죄를 한번 져봐야지 하고서 노력을 해가지고 죄를 짓나요? 죄를 짓는 건 생각하지도 않는데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된 생각이요,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육을 제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육을 제어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영을 성장시키는 것과 육을 제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되지만 육을 제어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을 제어하는 것, 바로 내 입술을 고백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과 같이 내 육을, 바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하며 그리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을 제어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 육을 제어하는 것, 이것을 복잡하게 얘기하면 한없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 제자들과 관련해서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부인은 곧 육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락한 육은 이제 육의 본성이 이제 우리를 강하게 끌고 육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타락한 육의 행동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께 우리를 굴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9장 5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5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서는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의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너는 나를 쫓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죠? 장사하는 걸 허락지 않으시고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여기서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제자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우리 가족에게 인사하고 와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쫓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했더니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그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그것은 접고, 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할 때 베드로나 그리고 요한이나 야고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즉시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육의 관점, 혼의 관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아주 타당한 거고 합당한 거고 예수님께 에스크 할 만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즉시로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이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즉시로 아버지의 장사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 부인이 된 거예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르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너는 즉시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자기 부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 어떻게 자식된 도리가 있지,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사도 안 하고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효자라고 말하지만 제자도의 관점으로는 자격이 미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이것은 뭐죠? 내 관점, 육의 관점으로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각하는 동일한 방법으로 판단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 안 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은 자기 부인이 된 거예요. 말씀하실 때 즉시로 순종해서 따라갑니다. 이 자기 부인이 됐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뜻,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고 순종할 만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즉시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단 한순간도 자신의 뜻대로 행한 것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의 사건 가운데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한 말씀 한 말씀 하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된 것이죠. 이것이 제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랬던 것을 볼 때 우리에게는 이것이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이후로부터 이제 우리의 육신을 벗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끊임없이 자기가 부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은, 타락한 육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새 몸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 몸은 바로 새로운 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의 존재로서, 영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의 완전함을 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타락한 육이 아니라 이제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온전한 육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때까지 간절히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타락한 육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요.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십자가를 말할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마 우리 자식들이 저 사람이 나의 십자가야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죄인의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형벌입니다. 그리고 죽음입니다. 심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십자가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죄의 결과로서 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니라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 바로 사명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십자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고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이 우리가 져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어야 되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동일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와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죄인의 관점에서 보는 심판이고 사망이고 두려움이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동일하게 예수님이 지셨던 하나님의 사명으로서 지고 가셨던 것과 같이 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게 명하신 하나님의 이 땅에서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어야 되는 것이고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봐야 됩니다. 어떤 고통과 어떤 이 저주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명하시는 십자가, 내게 명하시는 주님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 각자의 십자가는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이 십자가를, 내게 주시는 십자가, 명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분별하며 그 십자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한순간 한 시즌 지어서 해결되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 십자가를 네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 십자가를 매일 매 순간 지면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한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비로소 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부인함 없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끝내는 이루지 못하고 그 십자가가 정말로 십자가가 되어져서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된 자가 비로소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자기 부인이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은요, 24절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죠. 바로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에요. 내가 부인이 되어지고 나의 십자가, 나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께 생명을 드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구원의 의미가 뭐냐면 To deliver from the penalty of the messianic judgment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닉 저지먼은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근데 이 마지막 심판의 형벌로부터 구출을 받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우린 구원하면 천국 가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성경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출을 받는 게 구원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을 마지막 심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출을 받고 난 후에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것이죠. 자,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25절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얻고자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 말씀과 같이 나를 잃어버리면, 빼앗기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잃어버린다라는 말씀이 24절에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라는 이 잃는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잃어버린다는 게 뭐라고 말하냐면 give over to eternal misery in hell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영원한 고통, 영원한 그 형벌에 던져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잃어버린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을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부인이 되지 않고 나의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결과 마지막에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마지막 심판 때에서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 200년 행복하게 살았다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핵심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여러분 이론이나 형식, 어떤 테크니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는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것은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참된 제자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끝내 영혼의 구원을 얻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